추운 날씨를 이기고 또 이곳에 오신 예배드리러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시나요?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최소 2번 이상일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수요 예배 드리시고, 또는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서에서 또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또 새벽에 또 금요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그 어떤 나라의 기독교보다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부흥회, 사경회, 수련회 등으로 많은 때에 따라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들이 모이면 그 모이기 직전에 또 먼저 함께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예배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 예배의 수만큼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을 닮아간다는 그러한 느낌이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 그것을 잘 하게 됩니다. 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타가 나서 오타가 나면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능숙하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 몇백 개 하다 보면 빨리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능숙해지고 그것을 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실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부분에서 한국 교회는 고개를 들기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는 데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 굳이 다른 교회를 언급할 필요가 없이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간을 누구보다 예배드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쏟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확실하게 답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배, 많은 모임, 그 정도면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느냐라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예배에 대한 기준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보통의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예배와 설교를 연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면, 혹은 이도저도 아니지만 설교가 정말 재미있었고 느낌이 있으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에 많은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 또 찬양팀의 어떤 기술, 또 그들의 어떤 규모, 또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음악이 예배당을 꽉 채우면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교회 예전에서 찾기도 합니다. 특별한 예식을 진행할 때 순서가 잘 짜여 있고 구성이 깔끔하면, 혹은 진행하는 멘트가 적절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오늘 예배는 참 좋았다라고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좀 됐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잘 말씀드렸다, 알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적절히 그 기도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주고, 찬양도 적절하게 마음에 감동되어서 평소보다 깊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이 모든 부분은 정말로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부분들을 특별히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씁니다. 정말 매끄럽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나 이것들보다 중요한 예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쩌면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 더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것이지, 예배자의 태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6장, 이렇게 본문으로 읽었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예배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거대한 왕자가 보이고 그 왕자에 앉아 계신 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충만하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는 날개를 6이나 가진 그러한 천사가 날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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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정말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에 지진이 난 것처럼 성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사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숫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이사야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자가 누구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자원하며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사야 6장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예배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는 세상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특이하게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6장에 등장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바로 첫 장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 예언자에 대한 설명이 짧게라도 그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 와서야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6장에서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바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갈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배자가 두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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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참된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그 주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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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무엇을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글을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 그것은 아주 길게 모든 성전을 뒤덮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한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통치는 아주 낮은 곳까지 다 이른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예배 가운데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닌데 제목이 아주 의미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책이 J.B. 필립스라는 작가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작겠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하나님의 크기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들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맞는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저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 그분의 통치가 그냥 그 멀리 있는 하늘에만 있지 이 땅에는 그분의 통치는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멀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른 예배자라면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분, 새롭게 하실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가 예배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왕의 보좌에 앉아 가장 낮은 곳까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그 땅이 진동하고 반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날 하나님은 잠시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내가 처한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잠시 이것을 비켜나가서 이 예배드리는 순간만 잠시 그것을 그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좋은 말로 해주는 상담사, 위로해주는 그런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니 온 열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될 때,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못 봤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아니 이미 과거에도 계속 움직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놀라움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소명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땅 속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터져나온 비명입니다. 재앙이다, 이제 망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비추게 된다면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재앙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 말하고 자기 백성을 부정한 백성이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망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은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출 때, 우리를 비출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자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비출 때 우리 또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구하는 참된 예배자의 또 다른 태도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나오는 겸손과,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낮은 곳까지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집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 내가 이룬 일들을 자신의 능력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라고 하지만 이런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인상 깊어서 이 책을 읽어봤었는데요. 리차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무례하게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공격적인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무례하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많음을 이야기한 그러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졌다고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또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욕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 앞에 힘 있는 자들이 억누르는 모습을 볼 때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에게는 한없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은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경험하는 것, 나의 그 작고 작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며 재앙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을 입에 대어 그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러한 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 그분의 나의 나의 놀라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영광됨,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낮은 나에게 오셔서 그 연약하고 죄 많은 나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완벽하고 나는 너무나 잘나서 나는 필요 없어 저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내가 누려야 할 은혜를 나는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더더욱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때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영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그 영광이 나를 새롭게 함을,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나를 이끌고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죄에서 건짐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희생으로 건짐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기에
금방 교만해지고 세상에 휘둘리고 편가르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놓고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나의 높아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높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자리까지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가겠는가? 그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듯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탄식에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에 이사야가 자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느껴지신다면,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그런 탄식과 슬픈 마음들이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바른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자원하여 뛰어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정하신 그 주제를 보며 또 25년의 청년부는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할 때 위아 디아스포라라는 청년부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가 모였을 때 가장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모여야 할까,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 디아스포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현수막의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소망과 함께 또 한 가지 부제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뜻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모이는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모임의 장소, 이러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각종 우리가 모이는 양육과 그런 모든 자리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모이는 이유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처럼 또 잘 흩어지기 위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교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청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너무 많다고 아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예배는 좋은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모습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흩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곳이었군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구 명성교회 25년도에 많은 예배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마다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예배, 그저 그 예배가 예배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은 또한 얼마나 나를 위한, 이 세상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깨닫고 누리며 또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예배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